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갖추어야 할 거룩한 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에 의한 신앙개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정말 막상 이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문제입니다. 포로지에서 이들은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사명감, 그 소명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으로 부르신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성벽을 짓는 것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목적은 이제 그곳에 과거에 이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넘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았을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데 이들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나머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거기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외적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 이들이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은 다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기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는 그 유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부를 누리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당한 요구였었고 그것은 그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였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이 시대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거주민을 즉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제비 뽑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때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서 거주하였던 즉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7장 4절 느헤미야 7장 4절에서도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설할 때조차도 노동력이 즉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은 크고
주민은 작았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하며 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거주할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선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 밖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 분깃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10분의 1을 선발을 했을까? 바로 앞에 나온 이들의 맹세와 관련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레이지파에게 드렸던 이스라엘의 소산의 10분의 1,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1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전체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함으로써 한 몸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한 신앙 공동체로서 떨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백성들의 10분의 1, 이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마치 앞에서 서원하였던 그 11조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0분의 1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반면에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제비 뽑기를 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비에 뽑혔지만 그들이 제비에 뽑혀서라기보다도 또 순종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하는 자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비를 뽑혀서 사는 사람이 있었고 제비 뽑기를 하기로 하자 그럴 바에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자와 앞에서 제비 뽑은 자를 분명히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제비를 뽑혔고 그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비 뽑혀서, 그러니까 제비에 뽑히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으려는 그 책임 안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대부분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자원하는 자들이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특히 복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구조,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더구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그 기능,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고 이 성의 그 의미와 가치를 수호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귀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이들이 그 일을 위하여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공사에 참여했던 것이거든요.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온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을 꺼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며 참다운 기독교의 가치와 그 진리를 수호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짓기만 하고 삶은 밖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아직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저를 부르시면 어차피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영혼의 상태로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무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제가 생각도 못했고 정말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친목회는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그런 동호회 같은 식으로 모여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살자는 겁니다. 이게 딱 요즘의 사람들의, 요즘 기독교인들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신앙 말고 우리들의 취미, 우리들의 성향,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자.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요.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겉은 큽니다. 솜사탕처럼. 설탕 반 숟가락이면 이만한 솜사탕을 만드는 것처럼 뭐가 좀 있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근데 만지면 푹 들어가서 녹여서 해보면 설탕이 요만큼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어놓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성전을 짓지나 말지.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성전 가까이에 살려고도 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고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 세태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 안에 여전히 교회, 참다운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참다운 기독교 교회가 계승되어지며 그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대 수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누룩이 전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소수라도 있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원하는 자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영광스러운 자원자의 그런 쓰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들이 당연히 예수를 위하여 대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참다운 기독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의미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부둥키 않고 싸워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은 것을 신분증으로 해서 마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쳐 있는 그런 교회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그 참 예루살렘 성,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의미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다 함께 자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